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이가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징계하시고 그렇게 번역되는 것도 있고,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심,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절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아직 벗어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박질 하라고 했는데 다른 박질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도 그 거역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들에게 징벌하지 않고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다른 박질 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해도 당장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또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즉시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바로 서서 다시 다른 박질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네, 성도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용납하면 안 돼요. 성도가 죄와 싸우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네,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 책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어디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용납하면 안 돼요. 5절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네, 주님의 훈계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주님의 징계라고 번역된 데도 있는데 주님의 훈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훈계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훈련과 징계. 징계는 때리는 것만 하는 거고 훈계는 훈련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또 매를 들기도 하는 거지 무조건 매만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는 징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징계받는다. 아주 입버릇처럼 했죠?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왜 대답을 못 해왔어요? 지금 당신 징계받았습니다. 그런 말 잘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요.
지금 뭐 받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좋아요? 훈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연단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야 위로가 되지. 또 잘못했을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매를 들기도 하는데 한쪽 면만 그렇게 얘기하면 낙심하기 쉬워요. 여기 뒤에도 낙심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훈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만 훈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계하는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3장 11절 12절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네, 사랑하는 자만 꾸짖어요. 그리고 보통 시험에 들 때 왜 나를 이렇게 막 혼내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만 꾸짖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은 말도 안 해요. 뭐 입 아프게 뭐 혼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막 혼내준 사람 있죠.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막 안타까워서 혼내준 사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맨날 혼내준다. 혼내주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둔 거.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리 혼내줘도 이 사람은 소망이 없을 땐 내버려둬요. 다른 사람 하라 그러면 되지 뭐 그 사람 뭐 그렇게 혼내줘갖고 일 시킬 게 뭐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누가 이렇게 혼내준다. 나를 누가 이렇게 책망한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단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단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혼내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바로 세워서 쓰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목적을 몰라가지고 시험에 듭니다. 왜 맨날 나만 혼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혼내줄 때는 그 사람을 좀 바로 세워서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책망을 받아들여요? 우리 학생들 한번 책망해 봐야 되겠어요. 단마음으로 받아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우리를 바로 세워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바로 세우려는 목적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는 단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들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예요. 옆집 애는 그냥 훈계 안 해요. 옆집 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집 애가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옆집 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더라고 훈계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그렇죠? 근데 내 자녀니까 담배 피지 마라. 내 자녀니까 술 마시지 마라.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아저씨는 훈계 안 해요. 아저씨가 뭐 훈계해요? 아줌마가 뭘 훈계를 하겠어요? 아저씨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니까 자꾸 잔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빠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세요? 잔소리 많이 해요? 많이 한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래요. 앞으로 계속 해도 되겠어요. 학생들이 좋은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는 얘기 안 해요. 옆집 애가 잘못돼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 이거 나를 사랑해서 훈계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훈계할 때도 있고 또 가족에게 훈계할 때도 있고 또 교회에 훈계할 때도 있어요. 때야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훈계를 받을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이 훈계를 받을 때, 또 교회가 훈계를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본인에게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고, 또 책망받을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제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한테 책망할 때 낙심하지 마요. 왜 어리석게 낙심을 해요? 바로 하라고 하고 그 사람 바로 세워서 같이 일하자 그러는 건데 왜 낙심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삐뚤어 나가면은 그런 사람 소망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같이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책망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서서 고치면 그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네, 어떤 자를 훈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아들. 버리는 아들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아들만 책찍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다 훈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만 훈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건 버린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고 못되게 나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버린 거지.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즉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면 그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부족한 줄 알아야 돼. 부족한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는 이유. 아까 제가 훈계가 뭐와 뭐에 합성을 하고요? 훈련과 징계. 이 징계는 죄에 대해서 매를 드는 거고 이 훈련은 우리의 신앙인격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훈계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신앙인격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이 잘못된 길에서 바로 서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연단 기간 동안에 단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많이 자라납니다. 7절. 7절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 훈계를 참는 게 중요해요. 인내. 우리가 인내 잘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징계하실 때에는 잘 참는 게 중요한데 여기 욥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예, 참으라는 거예요. 잘 참아라.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싸매 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싸매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또 고쳐주실 때가 있는 줄 알고 참으란 말이에요.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래 참는 거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거. 우리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거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급한 분들 많죠? 자기는 성격이 급하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좀 성격을 조금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식사도 빨리 하는 사람 있죠? 빨리 하는 사람. 뭐 숟가락 들었는데 한 3숟갈 먹었는데 다 끝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정장로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 신도원에서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장로님 눈치 보면서 많이 고쳤어요. 자, 빨리 이렇게 식사 끝나면 장로님이 늘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큰 유익이 됐어요. 그게 잔소리 같은데 전 잔소리를 안 들리고 아, 목사님 건강을 이렇게 또 위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장로님. 그래서 제가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이전엔 제가 뭐 5분이면 다 먹었거든요. 지금 10분 걸리잖아요. 여전히 빨라요. 여전히 빠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급하면 안 돼. 먹는 것도 급하면 안 된다 그러죠. 몇 번 씹으라고 그러죠, 보통? 30번. 꼭 30번 씹으세요. 예, 천천히. 그래야 소화가 되듯이 무슨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도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참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 하나님 믿으세요.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신 하나님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믿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훈계 받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프다가 싸매 주신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 주신 하나님,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 주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훈계 받는 동안에 잘 참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우리에게 연단 기간인 줄 아세요? 연단.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시간. 우리가 지금 뭐 만들어진 게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만들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연단 기간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욥기 1장 1절 보세요. 죄 때문에 그 욥은 그렇게 환난 당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욥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네, 욥은 온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는데도 이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 다 없애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받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욥과 같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도 훈계라기보다는 연단이 좋겠죠. 연단 받을 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낙심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만사가 귀찮아져요. 우리 학생들 낙심 잘해요? 낙심 잘해요? 우리 뭐 시험 이렇게 쳤다가 잘 못 보면 낙심해요? 뭐 낙심해요. 다시 또 잘 보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시험 한번 못 봤다가 무슨 뭐 인생이 뭐 어쩌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인생에 뭐 쓴맛을 봤다 뭐. 아직 쓴맛을 못 봐서 그래요. 시험 한번 못 본 게 뭐 인생의 쓴맛이에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못 보면 다음번에도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은 낙심하지 마요.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더 열심히. 우리가 항상 이 낙심하는 거, 이게 누가 그러냐면 마귀가 그렇게 마귀가. 낙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절망에 빠지게 만해요. 절망. 무슨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다 물리치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내 영혼아,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입니까? 낙심하는 거. 5절. 시편 42편 5절.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네, 여기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죠. 이 영어로 hope in God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hope in God. hope가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을 바라라를 영어 성경에는 hope in God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마세요. hope in God. 다시 한번 해보세요. hope in God.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8절. 8절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네. 훈계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겁니다. 9절.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해도 아버지 존경하는데 지금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 훈계하는 거 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렇게 훈계하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0절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훈계할 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훈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훈계할 때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할 때는 화풀이 할 때 없다가 화풀이 할 때 있어요.
밖에서 일이 잘 안 됐는데 에이 집에 와서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화풀이 할 때는 없다가 애매한 게 애들이에요. 그건 훈계가 아니에요. 화풀이에요, 화풀이. 그 뭐예요? 자, 부모님 화풀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뭐 화풀이 하는데 거기 뭐 화풀이 다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잠잠해지면 그때 와서 좀 애교 좀 불러요, 애교. 에이, 그러지 마요. 그러지 좀 애교 좀 하란 말이에요. 무뚝뚝하게 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훈계할 때 화풀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훈계한 데는 반드시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매만 들면 안 돼, 매만. 그 아이들이 뭐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님의 마음. 그러니까 매를 실제로 매 드는 사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매 들지 마요. 애들 못 들어 때려요. 뭐 사랑의 매, 자기도 맞아봐야 아프지. 맨날 사랑의 매는 무슨 사랑의 매예요? 말로 해요, 말로. 말로 하는 게 좋겠어요? 해초리 들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말로 훈계하고 그 다음에 훈계한 다음에 안아주세요. 나 너를 사랑한다. 나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아시겠죠? 그게 진짜 좋은 훈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항상 매만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아니고 훈계예요. 디서플린하고 체이슨. 디서플린은 훈련시키는 거고 체이슨은 매를 드는 건데 두 가지를 다 합해서 훈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에베소서 4장 24절. 24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목적은 새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 입기 전에 뭘 벗어야 버려야 돼요? 옛사람.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 너희가 거짓된 용명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더러운 옷 위에다가 아무리 깨끗한 옷 입어도 그게 좋아요? 찝찝하지 않아요? 찝찝하죠.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 그래요. 신자의 내적 투쟁.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거. 이거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옛사람 벗어버리는 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 새 사람 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옛사람만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훈계 받을 준비 됐어요? 훈계 받을 준비 됐어요? 훈계 싫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싫어하시죠? 훈계는 새 사람을 입는 거라니까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게 여기 그랬잖아요.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 받는 것은 새 사람 입는 거니까 좋죠? 자, 훈계 받으실래요?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훈계 받으세요. 훈계는 우리가 지금 왜 훈계 받기를 원하지 않냐면 징계라는 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옛날부터 징계받는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병만 걸려도 너 징계받는 거다 그러고 사업만 내도 너 징계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애가 뭐 좋은 학교 못 가도 징계받는다 그러고 이 징계란 말을 얼마나 무섭게 지금까지 오용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징계받는다는 말 쓰지 마세요. 신방 가서도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징계를 오래 받으십니까? 가뜩이나 지금 힘이 든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떤 말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연당 기간이 길지만 낙심하지 말고 이 기간을 잘 기도로 이겨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신방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방하는 분들 내가 전화할 때마다 바빠요 오지 말라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오면 자꾸만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아우 저 사람 또 이번에 무슨 상처를 줄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나 막 이렇게 무섭게 하지 마요. 뭐 징계 뭐 무서운 말 많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그 연봉 이렇게 받잖아요. 부모님한테 연봉 받아서 주일학교 이렇게 내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떤 애는 그거 가지고 사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줄 안다고요. 그 사 먹는 즉시 징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무섭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아마 연보 다 냈는지도 몰라요. 연보 하다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먹으면 그때 하나님이 뭐 불이 내려서 죽는 것처럼 막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뭘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하나님과 좀 가깝다가 중학교 되면 좀 멀어지고 고등학교 멀어지고 청년부 되면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못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만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하나님 자꾸 의식하라 그래요. 뭘 의식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무슨 뭐 CCTV예요? 하나님 뭐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다가 저놈 잘못하고 그냥 혼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아시겠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렸을 때 그 좋은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왜 자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좀 크면은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매만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훈계하신 하나님, 연단도 시키고 잘못하면 바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11절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는 사랑의 훈계라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랑의 훈계. 근데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일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잘 참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는 사랑의 훈계다. 그 다음에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욥기 23장 10절.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뭐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 이게 바로 훈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 욥 무슨 잘못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온전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순전한 그 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훈계, 연단을 통해서 이 욥의 신앙을 정금같이 나오게 한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13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것은 이제 훈련을 받는 동안, 훈계를 받는 동안 연약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또 낙심하면 안 돼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피곤한 손을 피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에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훈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장 5절. 죄를 지었을 때 훈계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훈계를 받을까? 항상 욥과 같이 죄가 없는데 훈계만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훈계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 훈계를 받을까? 그때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 창세기 32장
24절, 25절.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으므로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던 중에 그의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다. 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야곱은 살려달라고만 했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했고 씨름하는 중이에요. 야곱을 회개시켜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야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쳤어요? 엉덩이 뼈가 탈골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몸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병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엉덩이 뼈를 맞고 탈골되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창세기 32장 28절. 28절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제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뜻은 뭐예요? 발꿈치를 붙잡다.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이에요. 승리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둘 다 이겼어요.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둘 다 이기는 거. 그렇지, 윈윈. 윈윈. 이쪽도 이기고 이쪽도 이기는 거. 우리는 윈윈이 좋아요. 하나님도 이기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회개시켰으니까 이긴 거고, 야곱은 회개하고 이제 바로 됐으니까 이긴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계를 받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윈윈. 둘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회개시켰으니까 이기신 거고, 우리도 이제는 바로 섰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는 다리를 고치려면 신앙의 저는 다리부터 고쳐야 돼요. 육신의 그 병 고치는 것보다 심령이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너희가 병이 나면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죠. 야고보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자, 여기 병든 자가 있으면 이 장로는 목사님도 되고 여기 또 장로님도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이게 뭐냐면 영적 면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병보다 이 영적인 면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강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병나면은 이 육신의 병보다 뭐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병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다리를 고치려면 먼저 신앙의 저는 다리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 저는 다리를 고쳐야 앞으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다른 박질. 자, 그럼 이제 결론. 신앙의 다른 박질을 힘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매일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 요새 잘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둘째는 순종하는 것. 셋째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오전만 하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오전만 참석하고 도시락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뭡니까? 오전 예배 참석하고 도시락 식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하지 마요. 도시락 잡수시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게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다른 박질을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아시겠죠? 첫째는 뭐예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세 번째,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해야 신앙의 다른 박질 잘하고, 이제 신앙의 저는 다리를 이제 고침 받으면 이젠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리 고쳐주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심. 훈계는 뭐하고 뭐예요? 훈련과 징계.
그래서 우리가 훈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입히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연단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잘못한 것을 회개시켜서,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는 옛날에 그 뒤꿈치 잡는 생활에서 승리하는 생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는 우리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훈계 받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훈계하셔서 바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의 신앙인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만 훈계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훈계 받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